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건축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것을 주께 11조로 드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나라에 보화를 쌓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창대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감사가 넘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 복된 말씀, 치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언합니다. 너 북방에서 포로 잡혀갈 거다. 네가 북방 사람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포로돼 갑니다. 또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대로 후에 70년 후에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기 전에 뭘 줬어요? 아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을 주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셔요. 첫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에도 믿음만은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불안하니까 미래가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우상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미래는 불안하거든요. 항상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해요. 그런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평안이 언제 깨어질지 불안하대. 그냥 편안하면 됐긴데. 이 돈이 언제 무슨 어떤 방법으로 없어질지 모른다. 그래, 이야, 사람은 편안해도 불안하고 돈 많아도 불안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스포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기 많은 사람은 더 불안할 거야. 이 인기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 이런 거. 인기 없고 돈도 많이 없고 그런 여러분이 편안합니다. 없으면 되느냐? 없어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게인가? 또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될 건가? 돈 없는데 아프지 않을 건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사실인 줄 알고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가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잘 인도하고 은혜 베풀고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셔요. 둘째 왜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때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내가 고난받은 후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셔요, 여러분. 근데 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맞음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도 당하면서도 전해요. 그 깨달으시는 거죠, 이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불신앙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믿고 순종하는 게 제일 큰 복이지만,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면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절대로 안 돌아와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부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걸어 나오느라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이런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나사로도 죽일러 하밀러라. 끝까지 억지로 안 믿을라서 억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무화과 강주를 보여줍니다. 한 무화과 강주리는 보니까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예요. 누구나 보더라도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극상품이에요. 한 광주리는 너무너무 나빠. 먹을 마음도 도무지 들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 쓸모없고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무화과 나무. 성경이 오늘 설명하기를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기 좋고 탐스러운 무화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이 극히 좋은 무화과같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2장 24절 30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사람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 두고 맹세합니다. 거짓말죄 두고 맹세 안 합니다. 누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같이 신실한 분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진짜다. 이대로 반드시 이룰 거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 두려워한 자의 손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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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1절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조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기에 목공 철공들 이것도 잡혀간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왕하 24장 15절에서 16절에 봐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힘세고 전쟁에 능한 용사 7,000 군인 잡혀가고 또 요즘 말하면 학자들, 엔지니어, 기술자들 꼭 필요한 바빌론의 재건에 필요한 사람들 다 소위 말하면 인재들을 다 잡아간다고 얘기했듯이 그 인재들을 다 잡아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게 다 잡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도 전쟁하면요 승리하는 나라가 돈 많은 사람, 고관, 그 다음 학자, 그리고 젊은 군인들 다 잡아가서 대신 총알바지 하면서 전쟁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징병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이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아주 무화과가 좀 오묘하잖아요. 별로 꽃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열매가 일어나요. 달콤한 열매가 일어나는데 화려하지는 않는데 아주 먹기에 맛있는 과일이 말이죠. 이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2절을 봅니다. 한 강조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조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우리 저기 이문석 권사님이,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이죠. 아주 사람이 신실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인데, 저 권사님 제일 웃깁니다. 요즘 좀 점잖은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예뻤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미모가 이 정도 되고 이래서 막 사람들 웃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살 안 같아 보이죠? 옛날에 보살입니다. 보살. 옛날에 보살인데, 보살이 무슨 하나님 자녀 된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온누리의 권사가 되고, 저분도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우리 교회 통도사 다니는 보살도 와서 이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김정래 권사님도 옛날에 보살이었죠. 저분도 대단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보살 모아놓으면 한 말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과거는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예수 믿어보면서 참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다 불러야 되네. 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 해야 될 게. 뭘 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버려요. 매 과거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봤으면 과거 그걸 자꾸 습관적으로 악하게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버리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자 애쓰면 기도해주고 사람과 도와줘야지. 맨날 그걸 지적하고 못 일어나도록 밟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뭐가 거룩합니까? 별로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좀 과거 잊어먹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았다는 건 엄청 좋아하는데 용서하는 건 인색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잘 몰랐어.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왜 좀 용납 못합니까? 좀 못 기다려 줍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짓고 깨닫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가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소중히 얘기했다. 아주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거 보고도 깨닫고 사건을 성취되는 걸 보고도 안 깨닫고 굳이 거역하면 내가 너를 다 흩어버리겠다. 지난 수요일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더니 처음에는 끝이 없다고 다 손들다가, 그럼 심판을 왜 했냐니까 또 다 손들이고 끝이 있다고 손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고 끝까지 거역하는, 믿지 않은 너희 아비가 막이니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사랑의 끝이고 또 하나의 그 사랑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의미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끼리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되게 해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보호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듯이,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 그 예표입니다. 예표. 할렐루야. 정말 인류에게서 최고의 복, 최고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죄에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사람 피부색하고 관계없이, 공부한 거 관계없이, 돈하고 관계, 신체 구조에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 세상에 이런 소망이 있고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영접만 하면 된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가난한 사람이든지, 우상 숭배하든지 일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내 악한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창조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거 한 번만 하면은 수십 년 동안 짓던 죄도 끝. 어떤 가문에 태어나도 끝.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만 구원을 얻으라. 예수여 이러면 된다는, 또 왜 복잡하게 그래 영접 얘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이 복잡하게 할 시간도 없고,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야 이 말만 하면 돼. 그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예수, 예수야 이것만 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보는 허칭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얼마나 큰 복을 주신다고요? 자녀. 성경에는요, 예수 믿으면 이 복도 주고 이 복도 주고 이 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구원도 하고 이래 안 해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 이게 아빠 하는 말은 한국말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 아바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처럼 아주 갓난자애가 아버지를 보고 아바 아바 아바, 그게 아빠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30살 되는 애한테 물어보면요, 자기 아빠가 세상에 힘이 제일 센 줄 압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거죠.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편하다. 아바입니다. 아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지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어느 집의 자식이든지 그 집에 자녀됐다 하면 되지, 자녀된 다음에 잘 수 있다, 물 먹을 수 있다, 화장실 갈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자녀됐다면 끝. 자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자녀 됐으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자녀 됐으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도록 약속 보장이 되어 있고, 상속이 대상속자로 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자녀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목사님 다 주셨다는데 나는 왜 아무도 안 받은 같이 불신자하고도 비슷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은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복을 못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도록 열쇠를 딱 줬어요. 열쇠. 그건 뭐와 같은 하면은, 너무너무 부자가 5만 원짜리를 몇 억씩 자식에게 막 보이는데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금고를 만들어 놓고,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놓고, 쌀도 넣어놓고, 새우깡도 넣어놓고, 조리뽕도 넣어놓고, 옷도 넣어놓고, 생수도 다 들어가는 이만한 교회만한 창고 다 넣고, 얘야 열쇠, 요것만 열면 그 안에 다 있다. 열쇠를 줬어.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니 죽어버렸어. 청년이 되니. 왜냐하면 그거 열기 싫어가 죽어버렸어. 그 열면 다 있을 거, 그러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곳에 이지 못해 천국 뭐? 누구 말 따라 열쇠. 옛날 사람들은 쇠따라 그러네. 열쇠를 주노니. 예수 이름의 열쇠. 아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부를 것이고. 자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쇠를 줬어요. 도둑놈한테 열쇠 줄 수 있어요? 이웃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다 주시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만큼 복을 주시듯이,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성경만 넘기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도 자꾸 불신앙이 생기면 우리도 참 대단해요. 대단해. 조금만 어려우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대단해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더 대단하셔요.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만 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설교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요일 도 내가 금요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흔들리지 마라.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흔들렸다고 들어오고 흔들렸다고 들어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게 되고 아멘. 수요일 밤 예배에 온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캐프까 아마 그건 제가 말할수록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합니다. 누구?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으로. 아멘. 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사는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럼 버리는 수밖에 없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서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기근, 칼,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병에 죽고 다 보내겠다. 고통스럽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북한이 생각해 볼까. 김일성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저 땅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외화벌이 한다고 막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먹고 살기 힘들어 탈북해서 얼마나 한지 고통을 받고 팔려가기도 하고 인권 유림을 당하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들 만나보면요 말도 같고 문화도 같고 생김새기도 같고. 제가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은 너무 두려움이 쌓였을 때 피부가 잿빛 피부로 표현되잖아요. 막 잿빛으로. 정말 잿빛입니다. 탈북한 사람의 얼굴이 이게 정말 잿빛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왜 저렇게 잿빛을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극한 불안한 두려움, 고통. 그래도 살기 위해서. 언제 예수 믿었냐 물어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여자가 부부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있냐? 우리 할머니가. 엄마 아빠는 믿지 않아. 잘 모르지만 믿는 것 같아. 언니는 안 믿는 것 같아. 할머니가 점줘서 잘 받아들일 만하면 복음전. 그 후에 할머니가 어디 잡혀간데 소식 없다 얘기 들어.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라고. 내가 참 지하교회 지난번에 탈북한 사람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생명 걸고 예수 믿고 복음도 전해지고 반면에 얼마나 고통하는지. 제가 살린 88년도 올림픽 되기 전에는요 영주권도
이 주민등록증 하나를 안 줬대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구소련 시대에 중앙아시아에 영하 한 50도 되는 겨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소위 고려인이라고 그럽니다. 죽으면 죽으면 삶을 살고 거기서 땅굴을 팔고 겨울을 나고 그게 고려인입니다. 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5천 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자가 참 무섭구나 다 흩어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히틀러 당시는 얼마나 비참하게 생체 실험을 하고요. 사람 기르니까 비누도 만들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워싱턴에 하면 유대인이 만든 홀리코스트라고 했어요. 거룩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는 말자. 그 독일 나치를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는 말자.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지켜가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 믿음의 사람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보고 간 게 아닙니다. 말씀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요셉이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뭐요? 말씀을 믿고 미래를 간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거 모르니까 점치러 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을 너무 보고 믿지 마시고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 그걸 구분하고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불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답이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신앙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기를 믿는데 틀리는 걸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점치면 재앙이 없어진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틀린 걸 믿는 겁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 세상의 우상 숭배,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겁니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 참을 믿는 겁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사실이 뭐냐? 성경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믿고 목표를 세우고 믿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있는 것이고.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과 불신앙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불신자도 믿는데 틀린 걸 자꾸 믿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 뭔가 믿도록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뭐 절대로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안 믿기는 자기를 믿더니 돈을 믿더니 뭘 믿는다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못 믿으면 정신병이 돼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뭔가는 믿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틀린 걸 자꾸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선물은 성경을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주신 게 복입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증인입니다. 말씀만 있어도 모르고 성경 없이 자기 혼자 전거를 해야 돼요. 말씀과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아 증인되게 하며 이 말씀을 자꾸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최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 돈 많은 건 나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두고 간다는 건 아시고 사세요. 뭐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다 두고 갑니다. 공부 많이 자꾸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할 만한 사람 제가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두고 갑니다. 명예 권력 이름 다 두고 갑니다. 천국에 가져갈 거 뭐냐? 예수 증인돼서 복음 전하고 영혼관하고 말씀 가르치고 증인되게 제자 만들었고 그거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믿음의 사람인 바울 같은 경우는 다 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권력, 돈, 명예, 지식 바울이 어떤 문제는 다 버리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죽게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 하는 성도 되시라고. 목사님 직업 다 버리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직장 다니면서 목사 되는 건 진학대학원 나오고 훈련 받아야 되지만 목사 된다고 예수 증인되고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얼마든지 예수 증인되고 예수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질서가 있고 하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전도한다고 목사 간판만 주면 전도가 됩니까? No, 아니에요. 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 목사 되라 한 적 없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라 한 적 없고 뭐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우리가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최고의 명령이. 서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시고 축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확실히 알고 믿고 예수 제자 삼는 신앙, 증인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원한 삶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